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두 손을 잡으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한번 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축복으로 인사합니다. 제 앞에 앉으셨으니 복이 2배로 올 겁니다. 해봐요. 시작. 제 앞에 앉으셨으니 복이 2배로 올 것입니다. 지구가 있는데 끝 지점을 북극이라고 하고 맨 밑에 지점을 남극이라고 해요. 이 북극과 남극의 특징이 있다면 태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북극을 정복해 보겠다고 탐험대를 보내고 등산가들을 보냈습니다. 1827년,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넘는 그때부터 거의 200년 전부터 북극을 정복하겠다고 많은 도전자들이 북극을 도전했지만 북극을 도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1820년에 영국의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북극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60년 동안 무려 68개 팀이 북극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68개 팀 가운데 17개 팀만 북극 정복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11번째로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열 씨라고 하는 탐험대 대장이 5명의 대원을 이끌고 11번째로 북극 지점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북극을 정복한 그 감회를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경에 내가 북극에 이 지구의 북극 꼭지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그 순간 기쁨보다는 희열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이 허탈감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무엇 때문에 이 북극에 와보고 싶어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평생을 바치고 이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목숨을 걸었던가. 나는 북극 지점에 서는 순간 내 속에서 나는 북극에 설 때는 아마도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기쁨이 몰려올 거라고 했지만 북극 지점과 북극 지점이 아닌 곳의 차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북극의 꼭지점이라고 찍어 놓은 곳에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숱한 고생 끝에 정복했지만 나는 이 허무감에 실을 떨었다고 최종열 씨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적을 이루었지만 성공을 이루었지만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성취감을 얻었다 했으나 여러분, 최종열 씨만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K2 정복을 수많은 꼭지점들을 정복한 사람들, 그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곳에 목숨을 걸고 올라갔어도 그 한쪽 구석에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가? 평생을 한 기업에 가서 38년 동안을 봉사하고 마지막에 은퇴를 할 때 내가 한 회사에 38년 동안 몸을 담았다. 그리고 은퇴를, 명예로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수십 년 내 청춘을 바쳤다고 한들,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해도 그 영광은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걸었고 은메달을 걸었고 동메달을 걸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영광이 평생의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숱한 고생 끝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세계 정상이 됐다고 해도 그것도 별것 없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아지는 것,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도 다 허무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메달도, 북극을 정복한 것도,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것도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 생명을 만나야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북극점에 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하 40도가 되는 곳에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거기 가려면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런 체력 없어도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최종렬 씨가 치를 떨었던 그 허무할, 그 허탈감이 아닌 오늘 생명을 만나는 기쁨이,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마을에 원숭이들이 모여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가 태어나서 저 포도나무에 올라가 포도 열매 하나만 따서 입에 넣으면 나는 평생 소원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밥만 먹으면, 시간만 나면 그 포도나무 밑에 와서 그 높은 포도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가면 밑에 있는 놈이 꼬리를 잡고 확 내리는 바람에 거의 손에 닿다가 떨어지고, 거의 손에 닿다가 떨어지고. 왜? 내가 못 먹는 거 이놈이 올라가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 만에 이 원숭이 마을에 박정희 원숭이가 올라갔습니다. 군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총을 쏴가면서, 그는 올라갈 때 권총을 차고 올라가서 꼬리 잡는 놈 빵빵 쏴 죽이면서 올라가. 100년 만에 박정희 원숭이가, 원래는 여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숭이로 바꿨습니다. 올라간 박정희 원숭이가 있는 폼을 딱 잡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포도를 드디어 하나 땄습니다. 밑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딱 따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먹고 싶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우들이 카카 그러면서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 먹고 싶으면 올라와. 그리고 포도를 딱 먹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꿀보다 더 달가는 소문을 듣고 딱 입에 넣는 순간, 아, 속았다. 쓰고 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 포도.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 온갖 인상이 구겨지는데 밑에 있는 원숭이들이 보고 있잖아. 카카, 맛이 어떠합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쓰다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박정희 원숭이는 맛있다, 임자 맛있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원숭이들이 그거 올라갔지. 그러다가 박정희 여우 내려오니까 좀 있다가 전두환 원숭이가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포도가 맛있어 역시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인간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자에 앉는다 해도 허무한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황제입니다. 황제는 외로워요. 그래서 황제들이 잘 때 보면 그 침대에 커튼 같은 거 쳐놓고 자잖아요. 그 넓은 궁전에서 넓은 데서 못 자거든요. 무섭거든요. 그 침대에다 이렇게 쳐놓는 거 이렇게. 사람이요, 그 엄마 그 태 속에 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좁아야 잠이 잘 와. 참 희한하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북극 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 해발 245m 지점인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것을 점령하고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면서 칭호를 황제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카이사르 빌립, 황제 이름을 먼저 붙이고 내 이름 빌립을 붙여서 카이사르 빌립. 당시 로마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황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용에 걸맞는 조건이 돼야만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큰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황제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황제 규모에 걸맞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황제만 섬기는 신전을 그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은 그곳을 점령하고 황제 이름을 따고 그곳에 로마 황제 신전을 여러 곳을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중심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 서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인간이 딱 서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위용 앞에 작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르 빌립보를 사람들이 방문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누구도 자기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갈릴리의 촌놈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데리고 그 빈민 출신의 제자들과 초라한 주님이 한 행렬이 그 황제 도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 예수님과 그 촌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 위엄이 넘치는 이곳에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황제 위용이 넘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입니다. 권력에 군사력, 문화, 경제력, 절대적인 힘이 넘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위용이 넘치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은 관심이 있었을까? 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먼저 던지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먼저 던졌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당신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황제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황제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주위에 젖어 있는 이 도시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황금 논리에 빠져 있고 경제 논리에 빠져 있고 황금 만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듣고 싶어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집사님, 저 박 집사가 집사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잠 와요, 안 와요? 그거 듣기까지는 잠 안 오지. 우리 아내도요, 잠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개가 당신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그러면 잠 깨가지고 대답 들을 때까지 일어나 앉아갖고 나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궁금하면 반 할인해서 250원. 여러분, 황제의 신전을 최대한 화려하게 쳤고 꾸며놓았습니다. 인간이 사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돈이거든요. 돈 아닙니까? 돈을 쥐고 나면 뭘 쥐고 싶은 거예요? 권력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정치가들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세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누구라고 하느냐?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만큼 중요합니까? 나는 나예요.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언제부터 황금 논리에 빠졌어. 가이사라 빌립보 중심에 서서 그 신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곳에 가신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던졌던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황제 질문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이라고 합니다. 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전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을 세웠던, 그 로마를 세웠던 그
그 황제는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줌의 재가 되어 한 줌의 재도 남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지금 이 황제 논리에 빠져서 나를 황제로 보느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지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황제로 나를 보고 있느냐?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바로 황제로 보고 있었어요. 왕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떤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유다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왕으로 제자들은 알고 목숨을 바쳐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을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황제 논리에 빠져 있는 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공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거로 대변되는 황제의 위용을 갖추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 안에 아주 더러운 욕심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아니 시몬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시몬의 고백이 인간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벗어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 살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네가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몬 속에 이 고백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과연 내 속에서 나왔을까요? 내 혈육 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 아들이에요. 요한은 바로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의 혈육을 인용하시면서, 시몬, 너는 결국 사람의 아들이야. 인간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너를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야.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성전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 질문을 또다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지금 나를 따르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성도가 되고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성가대를 봉사하고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니? 나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네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너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단다.
온통 세상은 황제와 성공과 정복 논리에 빠져 있지만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만큼은 황제 논리에 빠지지 않았니? 너만큼은 황제 논리에 빠져서 나를 복주는 주님, 이 복에 환장한 예수쟁이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온통 세상에 카이사르 빌립보에 서 있는 것처럼 성공, 권력, 이 추구에 빠져 있어. 나에게 나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너의 고백만 듣고 싶어. 네 고백이 듣고 싶단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습관처럼 교회를 출입하고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집사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권사도 됐는데, 권사가 됐으면 임종을 맞이할 때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 권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여기 당신이 100년을 앉아 있어도 당신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지옥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지옥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천국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이 없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한들, 아무리 없다고 발버둥 쳐도 지옥은 있고요, 천국은 있어요. 단언하건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내 고백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몰라. 천국을 모르면 지옥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내 고백이 있느냐?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출입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고작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 이 1시간 말씀 듣고 가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 응? 최소한도 수요일도, 최소한도 금요일은 나와야지. 응? 그냥 왔다 갔다 습관처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만 내가 주님을 경험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까? 어디 성령을 체험해 봤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물으실 때 주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복 주는 주님,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주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는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이 황금만능주의, 사업 잘되게 하시는 주님. 그거 하려면 옆집으로 가세요. 작두만신한테 가면 확실히 알려줄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 속에 주님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도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웠대.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어느 바보 동네에요, 두 바보가 멱살 잡고 싸워요. 그 맹구가 지나갔대요. 싸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놈이 그런 거야. 야, 저 위에 떠 있는 게 해라고 한 놈 우기고 한 놈은 태양이라고 우기는 거야. 야, 저게 해지 마, 무슨 태양이야. 자식아, 웃기고 있네. 해가 어딨어? 태양이야, 태양. 태양이냐 해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 맹구가 지나가니까 그랬대요. 아저씨, 저기 있는 거 해지요. 또 한 놈이 저기 있는 거 태양이죠. 그러니까 맹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몰라요. 너만큼은 황제 논리에 빠지지 않았니? 주님은 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안 묻습니다.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아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겠니? 즉, 내 입술에서 나오는 시인,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고백하겠니? 너는 어떻게 말하겠니?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결과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 요하나의 믿음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진 것은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억지로 다녔어요. 할 수 없이 다녔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맞으니까. 그래서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주님을 1대1로 경험하는,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남이 대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만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엄마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결국 믿음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어요? 아니에요. 목사 아들들이 개판이 많아요. 목사 아들들이 깡패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어? 주님은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 너는 페트라,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주님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모인 협력체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새 중앙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황제 논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 능력을 상실해버릴 거예요.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웅장하게 지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해 가신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그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입을 양복을 세탁하려고 세탁소를 갔더니 세탁소에 십자가가 걸어있고 성경 구절이 걸려 있어서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세탁소 사장님에게 집사님이시라고 그랬죠? 저도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군데를 얘기해 주더래요. 근데 다 거리가 멀어. 하도 이상해서 집사님 바로 뒤에 세중앙교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 집사가 아이고 선생님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가 그 세탁소 집사가 하는 말이 거기 가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는 인간들은 신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저거 세탁물 걸어놓고 찾아가지고 다니까 3년 넘었어요. 그리고 외상 세중앙교회 집사라 그러고 세중앙교회 권사라 그러고 세중앙교회 장로라 그러고 했는데 외상값도 안 갚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말라.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 목사가 어느 목사인지 몰라도 좀 제대로 좀 가르쳐야지. 응? 외상값이나 좀 갚아야지. 거기 절대 나가지 마. 그 선생님도 인상도 좋으신데 거기 가면 거기 물들 것 같으니 가지 말라 그래요. 목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걸려있는 세중앙 교회, 응?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중앙 교회인데 밑에 교회 그 목간판을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중앙만 걸려있고 그 밑에다 종이로 붙여가지고 주식회사를 딱 썼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중앙 주식회사.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데 그 간판을 보고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성웅성. 그날 첫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웅성거리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다가 주식회사 보셨습니까? 여기가 교회 맞습니까? 주식회사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탁소에 들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날 보러 절대로 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 맞습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만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날 교회 간판을 다시 붙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예요. 최소한도 여기서 저 골목 몇몇 타 불과 한 30m 이 골목 나갈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한바탕 하고 나가서도 웃고 나가. 웃고 인상 팍 쓰고 나가면 여기 저쪽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는 인간들은 왜 저렇게 다 인상을 쓴대나 그러고 볼 거 아니에요. 활짝 웃고 나가요. 자, 이 연습을 해야 돼. 자, 이게 안 웃어봐가지고 웃을 줄을 몰라. 늘 근엄하게 인상만 쓰고 있으니 이게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근육이 안 움직여. 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자, 씩 하고 한번. 예, 이게 안 웃다가 갑자기 웃으면 재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웃어봐야 돼.
아니 진짜 안 웃는 얼굴이요. 갑자기 웃으면 이상하게 재수없게 보여. 지금부터 거울을 보고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김치. 자 하나 둘 셋. 아직도 인상 쓰고 있는 분. 이게 좀 웃어. 저기 갈 때까지만 웃어요. 그 다음에 버스 탈 때는 인상 써도 내가 봐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나도 가보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식회사예요? 이사 세우고 상무 세우고 할까? 관련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마련해야 되고. 에? 우리가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를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썩었대요. 건물이 썩었습니까? 물론 우리 건물은 좀 썩었습니다. 오래됐어. 비도 셉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썩은 거야.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썩은 인간이다. 시작. 옛날에 그 어머니들 욕할 이 썩을 놈 그러잖아요. 난 썩을 놈이다. 여자들은 알아서 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나는 썩을 놈이다. 근데 여자들은 왜 안 해? 여러분, 교회 모인 자들이 황제 논리에 빠져 황금 만능, 출세 만능, 성공 제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고백이, 아니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진리신 주님이 영원한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찌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아전투구, 권력 싸움, 물질 싸움, 돈 싸움. 여러분, 로마는 지금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로마를 덮었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대여, 나의 고백이 있습니까? 어쩌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면 오늘 그대여, 그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 말입니다. 오늘 그대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고백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당신의 입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묻는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과연 나는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백을 듣고 싶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아직도 나는 고백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고 흔들거리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아셔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도 주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나,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발을 딛고 성전을 출입하지만 내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을 건지신 주님, 지옥 갈 내 인생을
지옥 갈 내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은세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불러. 요한의 아들 은세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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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바칩시다. 내가
내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아요. 제가 부를게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합시다. 입술로 고백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내 전에 나와 있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냥 왔니? 억지로 왔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